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고 머물 줄 아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기다리고 머물 줄 아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하여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거든요. 이걸 좀 바꿔서 잠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니 너무 따뜻하죠. 네. 지민 형제님 할렐루야. 네. 자, 잠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지민 형제님이 정말 이 영성이 대단한 게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지성소로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달려갔어요. 깊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레위기서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레위기서를 와이크라 그럽니다. 하나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고? 와이크라. 목사님보다 더 잘할 것 같아. 자, 히브리어로 이 레위기서를 와이크라 그러는데 이 뜻이 뭐냐면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다라는 것은 앞의 내용과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레위기 앞의 책이 어떤 책인가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네, 출애굽기.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나죠? 출애굽기는 이제 성막이 다 지어지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한 것으로 이 출애굽기가 끝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만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기는요,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제부터 모세에게 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성막을 보면 대충 그릴 수 있어요. 이 성막이 뭐 하는 건가? 성막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만나는 방편인데, 자, 좀 더 이거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실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죄인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은 못 오셔. 어떤 절차와 방법들을 거쳐서 자기 백성에게 오고 싶어 하셔. 그래서 이 성막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이것도 틀리진 않지만 정확하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성막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막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는데 뭘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니죠. 뭘 말씀을 하시든지 내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얘들아,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레위기에서 어떤 어려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요걸 가르쳐 주시려고 여러 말씀들을 이 레위기서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요지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 위해 너희들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건가요? 네. 니들이 어떻게 해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내 거룩한 백성, 내 소유, 제사장 나라가 될 건가 하는 이 결론이 레위기서의 모든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여러분 이거는 은혜예요. 조건이 없고 전제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잘하고 못하고 다 떠나서 이미 그들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셔서 하나님 홀로 그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조건이 없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은혜인데, 이 은혜가 이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 자라가고 성숙하고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은 철저하게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조건적인 은혜예요. 이게 좀 이제 표현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100% 은혜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인데 조건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은혜예요. 근데 구원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원리들을 주셔서 우리가 그 원리에 순종하는 걸 통해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유지되고 보존되고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하나님이 조건들을 가지고 그 조건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한마디로 이걸 말해봐라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거룩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이 거룩해야 하나님이 오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에게 오실 수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에게 임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거룩해라, 거룩해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 온 우주와 만물이 다 나의 것인데, 너희들이, 특별히 내가 너희들을 택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내 소유가 될 거고, 더 나아가 너희들이 내 앞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 거룩한 백성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 왜? 그래야 하나님이 오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 레위기서에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되는 방법들에 대해 하나님이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성경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잘 읽어요. 출애굽기 여기까지도 잘 읽어요. 그런데 레위기에 가서 이걸 못 넘어가. 근데 이걸 못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이 레위기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레위기를 돌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많은 성경학자들 또 목사님들이 이 레위기에서 가장 중심된 구절 한 구절만 뽑아봐라 그러면 레위기 11장 45절을 꼽아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 보세요. 한 번 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이 말씀을, 이게 출애굽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예요. 이거 하시려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 이상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뭐가 되고 싶으셨냐면 하나님이 되고 싶으셨어요. 이상한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소망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하나님이 되고 싶으셨어요. 성경제님, 우리 성경제님을 두고 하나님은 뭐가 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두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뉘앙스가 뭔지를 알아요.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하나님 되고 싶으셨어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하나님의 소원, 이 소원 때문에 자기 아들을 사람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두고 하나님 되고 싶으셔서. 여러분, 이게 뭐죠? 이거를 좀 달리 표현하면,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우리를 독점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배타성을 갖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해 너무나도 독점적이시고 배타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두고 나누지 않으세요.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가서에서 이 남녀의 사랑에 빗대어 당신의 마음을 투영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그러하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 표현이세요. 하나님 왜 이러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전에 하나님 홀로 뭐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보통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보통 우리는 거룩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냐면,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런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신 분,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 이 정도로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런 거룩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 권위와 영광과 생명과 진리에 있어서 그야말로 우리와 다른 절대적인 분. 맞지? 그냥 이거 외에는 답이 없는 분. 이건 말고는 답이 없는 유일무이한 권위, 생명, 진리, 가치, 의미. 여러분, 그럼 여쭤볼게요.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 이런 절대적으로 의롭고 선하신 그분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선다라는 건 어떤 걸 말하나요? 그야말로 절대선, 절대가치, 영원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존재한다라는 건 여러분, 그냥 나의 존재만으로도 그게 뭐예요? 수치와 죄와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 매우 뛰어나신 분,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의 존재가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분 앞에 서는 순간 나는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아무것도 아닌.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쳐줘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의 피만 우리의 구원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님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분의 이 거룩하심이라는 그가 갖고 계신 존재론적인 성품과 속성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 소유, 내 거, 나만 봐. 이게 기독교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진리는 필연적으로 배타적이고 독선적인데 왜 그렇죠? 이것만 답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좋은 거, 그러면 이 좋은 것 말고도 또 다른 좋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는 내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를 차별하고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답을 알기에, 우리는 답을 아는 자들이기에 답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틀린 것들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닌 겁니다 말하며 살아가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왜 이렇게 관용하지 못하냐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 쪽으로만 기운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세상이 용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자,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부르셔서 거룩한 내 백성이 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뭘 하고자 하시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이 다 지어지고 나자 하나님 다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신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성막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그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앉혀 놓고자 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셔서 하나님은 뭘 하고 싶어 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지금부터 니들이 거룩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지에 대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뭐고, 내가 너희들을 향해 가지는 열심이 뭐고, 내가 너희들을 향해 가지는 의중이 뭔지 니들을 내 앞에 불러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가르쳐, 너희들이 듣고 깨닫고 알고 순종하고 엎드리고 행하고. 하나님 이거 하고 싶어 하세요. 이거 하고 싶어 하세요. 자, 그럼 그래서요, 진짜 중요한 거, 너무나 쉽지만 잘 대답이 안 나오는 그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 안 짓는 걸 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해지는, 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방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 오늘 뭘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로 덮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뭘 하셨는가를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봤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자기 앞에 앉혀놓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만나시고 하는 그 일들을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걸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 한 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하는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답이 뭐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에 이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돌파되지 않아요. 자라가지 않아요. 교회를 백날 나와도 바뀌지 않아요. 말씀은 들어서 지식은 늘어갈지 모르나 그 지식이 정말로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가는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안타깝게도요, 괜찮아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너무나 약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는 기다림을 몰라요. 기다릴 줄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자체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굳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과거에는요, 우리가 연필로 편지를 써서 주고받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여러분, 이런 일은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죠. 며칠이 걸려요, 편지 쓰는데. 또 그 편지를 읽고 다시 답장을 써서 보내고, 여러분,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 불과 한 3, 40년 전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기다림은 우리에게 설레임의 행복을 느끼게 했고요, 또 행간을 잃게 했고요, 마음을 헤아리게 하고요. 요즘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SNS의 유행, 필연적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묵혀서 뭔가를 만들어 놓는 일 자체를 참으로 기질상, 우리의 습관상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유튜브는 우리의 대세죠. 이제는 유튜브를 떠나 AI, 어떤 정보를 얻을 때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게끔 만들죠. 여러분, 저는 이런 기술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술들의 발전이 순기능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의 패턴들은요, 행간을 헤아려 읽을 필요가 없게끔 만들고요, 더 이상 생각하고 사고함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점점 더 잃어버리게끔 만드는 거죠. 정보와 지식은 많지만요, 사고와 생각은 점점 약해지는 시대.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유행, 흐름, 관성이 우리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묵상이 없고요, 깊이가 없고요, 깊이 듣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무는 것을 점점 더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기질, 우리의 패턴, 우리의 삶. 그냥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들어도 5분 요약, 10분 안에 정복하는 이런 어떤 것들. 오늘의 대세예요, 정말로. 이것도 길어. 1.5배속, 나아가 2배속으로 우리는 그걸 듣고 소화해야 하는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경향, 우리의 패턴도 똑같아요. 깊이가 없고 묵상이 없고 말씀을 깊이 기다리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시대. 여러분, 그래서요, 문제가 뭐냐,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깊은 결속을 만들질 못해요. 피상적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들을 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 영혼을 깊이 꿰뚫고 들어오지 못하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만남이 없고, 여러분 그러면요 영향력이 없어요. 내 삶이 변화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죄의 성향인 이 피상성을 뚫고 우리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앞에 머물라. 너는 나를 기다려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 우리를 당신 앞에 앉혀두시고 머물라고. 왜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풀어내세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씀하셔서 네 이야기, 네 의지, 네 스토리로 너의 인생을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나의 우주적인 이 모든 세상을 향한 나의 계획과 주권과 통치 안으로 네가 들어와 나의 이야기를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머무는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인류를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게 과장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보실 때 하나님이 의롭다 완전하다 말씀하신 기준이 뭐였는가? 다른 게 아니라 동행했다 그래요. 동행했다. 여러분 이 동행을 뭐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끌어다가 나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춰내는 것으로 살아갔던 사람. 때로는 넘어졌죠. 때로는 하나님 놓을 때도 있었죠. 때로는 하나님과 다른 방향을 걸어가기도 했죠. 그러나 그때마다 노아가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 방향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가 가는 길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걸음과 길에 맞추어 내는 것으로 나의 인생을 살기를 결단했던 것.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노아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 한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인류가 아직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성경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때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러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날도 사실 중요한 게 이 그러나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 때로는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가 어떠하든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나는 여러분 이 스토리를 써내려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당신 앞에 앉혀두셔서 당신 앞에 머물게 하시고 이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 통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이 광야를 인도해 가시는 첫 걸음을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에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로마서에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우선하는 뜻이 뭐겠습니까? 다른 거일 수 없어요. 야, 내 앞에 머물러. 내 앞에 나와 나를 기다려. 내가 널 만날 거야. 내가 너 만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깊이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깊이가요, 변화를 만들어내요. 이 깊이가요, 다름을 만들어내요. 정말로 이 깊이만이 영향력을 만들어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모세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다른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불러와서 내 앞에 앉혀놓는 일. 주님이 이 일 하셨군요. 내가 여기에 순복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